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눕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한 번 더 합시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 베드로서를 보는데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왔습니다. 지금 제 생각에 다음 주 되면 이제는 베드로서를 마지막으로 이제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우리가 왔는데요. 베드로 후서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단 사상을 경계하기 위해서 써진 것입니다. 특히 교회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생겨났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을 왜 그렇게 부인하게 되었는가? 이건 지난주에 우리가 조금 살펴본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해를 해서 그런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당신이 언제라도 오실 것 같은 그런 어떤 영적 긴장감과 그리고 기대감 가운데서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13절에서도 열처녀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그러므로 깨어 있어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각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또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이것은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내용입니다. 마가복음 9장 1절 한 번 더 볼까요? 시작. 여기에 서 있는 사람들 가운데는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도 있다. 아멘. 자, 이것은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예수의 재림을 볼 것이다 라는 의미로 말한 것이 아닙니다. 지난주도 우리가 봤지만 이건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을 떨치며 와 있는 것을 볼 사람들도 있다. 그냥 말 그대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물론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이 말씀을 잘못되게 이해하고 해서 예수님이 계실 때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사역을 같이 했던 그런 사람들이 죽기 전에 그들이 죽기 전에 예수님이 오시지 않겠나 하는 이런 기대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들이 사도들이니까 사도들을 비롯해서 예수님을 실제로 목격을 하고 또 예수님과 삶을 나누었던 사람들이 한 명씩 세상을 떠나는데도 예수님께서 오시지 않으니까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뭘 와? 이게 허황된 생각이지 않느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말을 한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베드로는 오늘 9절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9절을 한 번 더 봅니다. 세 번역으로 볼까요? 시작.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처럼 주님께서 약속을 더디 지키는 것 아니다. 그러면서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이 오신다고 그랬는데 왜 안 오느냐? 곧 오신다고 하며 어떻게 된 거냐? 이렇게 막 조롱을 하면서 말하는 이런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그게 아니고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이 지금 지연되고 지체되고 있고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사실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있다. 왜? 하나님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기를 바라시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이 참고 계시는 것이지 이걸 지체하거나 하는 게 아니다. 너희들이 볼 때 지체하는 거 보이지만 그렇다면 그거는 하나님이 지금 참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그러면 이 말을 이 예수님의 이 베드로가 하는 이 말을 보면 무슨 말이냐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의미를 알 수 있죠. 왜 오시느냐?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뭐요? 멸망시키겠죠.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지금 참고 계신다 그 말이니까, 그럼 예수님 오시면 반드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멸망시키겠죠. 그죠? 그러면 뭐예요? 그게 심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은 심판하러 오시는 것이다 라는 의미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시작점에 우리 사도신경 고백하잖아요. 우리 사도신경 안에서도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고백을 했죠.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판하러 다시 오시는데, 그러면 아직 회개하지 않아서 멸망에 빠질 사람들은 지금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됩니까? 끝장이죠. 그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당장 지금 오지 않으시고 이걸 또 지연을 시키고 계시는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1년 전에 오셨던지 아니면 3년 전이나 5년 전에 이렇게 오셨다면 우리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시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마음을 두드려 주시고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하나님 부인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막 우리 목장에서 VIP를 작정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목장으로 초대도 하고 얼마나 애를 씁니까? 사실은 훨씬 전부터 이거는 가족 같은 경우는 벌써 10년, 20년 전부터 그랬을 것이고, 그죠? 그래도 끄떡하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아유. 그러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전략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5명 리스트 올렸다가 이게 보니까 이번 6개월 동안 이게 뭐가 잘 안 된다. 그러면 뭐요? 다시 리스트에 있는 그 이름을 내리고 또 밑에 있는 이름을 올리고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좀 더 전략적으로 하는 것이고, 그런데 문제는 포기는 하지 않습니다. 포기는 하지 말아야 됩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은 목장에서도 절대로 포기하지 마라. 포기만 안 하면 된다. 포기 안 한다는데 뭐 말이에요? 1년도, 2년도, 5년도 계속해서 가는 거예요. 계속. 물론 5명의 리스트 중에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거 포기한 거예요? 아닙니다. 포기한 건 아닙니다. 개인 VIP를 삼고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있고 또 목장에서는 그렇게 살피면서 또 계속 기도하고 있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런 VIP 입장에서는 이거 끈질기네. 그러면 귀찮게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또 목장이 오라, 또 어떻게 해보라, 귀찮게 얘기, 귀찮은 느낌이 딱 오잖아요. 우리가 이야기를 해보면. 그러면 우리 이제 목장에서는 덜컥 갑자기 이제 힘이 싹 빠지면서 자신감도 빠지고 또 겁도 나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포기하면 안 돼요. 그들의 입장은 귀찮아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그렇게 부인하고 거부하고 하는데도 하나님은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따라다니면서 그를 우리 목장 식구들을 붙여서 또 누구를 붙여서 계속해서 쫓아다니면서 그의 마음문을 두드려 주시는 거예요. 계속 마음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렇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분들이 있죠. 그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하나님께서 때로는 침묵하고 계시고 뭔가 하는 것 같지도 않고 계속 침묵하는 것 같고 하지만 그것은 그런 사람들을 향한, 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고 안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지금 가만히 기다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이것 역시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보십니다. 같이 시작. 이 하늘나라의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될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올 것이다. 그때야 끝이 온다. 복음을 한 번이라도 듣도록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예수님께서 오신다. 그 말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는 참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과 침묵을 하나님께서 몰라서 무능해서 그런 것처럼, 심지어는 하나님이 안 계셔서 그런 것처럼 생각을 그렇게 하겠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다. 이걸 우리가 알고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우리 주변에 가끔 여러분이 참 아주 못된 사람, 아주 악하고 독한 사람을 만날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야, 저렇게 악하고 독하고 못되면 뭐 좀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래야 되는데, 아니 뭐 그냥 떵떵거리면서 살면서, 아니 뭐 아무 문제도 없고 오히려 착하게 살아가는 사람 문제가 있고, 이게 뭐냐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예.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저런 사람 가만히 두시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면 뭐 다른 사람은 놔놓고서라도 전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었겠어요? 하나님께서 참아주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렇게 참아주셨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도 사랑하시지만 기본적으로 그 못된 사람, 그 악한 사람, 그 독한 사람도 사랑하신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근데 이게 뭐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뻐서 사랑하는 게 있습니다. 아우 참 정말 너무너무 이쁘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참 이쁘다 해서 사랑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악하고 독하고 못된 사람은 뭐가 이뻐요? 하나님이 절대로 보시기에 그 사람 이쁜 거 아닙니다. 이뻐서 사랑하는 게 아니고, 9절에서 베드로가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시는 죄인을 향한 구속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지 않았습니까? 우리 이뻐서 하나님 구원했을까요? 여러분들, 뭐가 이뻐서 뭐 전화 여러분 와가지고 뭐 하나님 보시기에 뭐가 이뻐서 그렇게 우리를 구원할까요? 이뻐서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셨잖아요.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구속의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사람이 우리 주변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왜 저런 사람에게 벌을 내리지 않나 이렇게 하지 말고, 그 사람이 회개하도록, 그 사람이 주님께로 돌아오도록 우리는 꾸준히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고 기다리시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끝날 날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죄 지은 자를 징벌하십니다. 영원히 기다리진 않습니다. 만약 영원히 기다리면 무슨 죄님은 없지요. 그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언젠가는 다시 오셔서 그렇게 죄 지은 자 자기가 한 대로 갚으십니다. 그래서 10절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의 때를 기다리시지만 주님의 심판날은 도둑같이 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도둑같이 온다는 것은 예상하지 않을 때 오신다는 거죠. 도둑이 무슨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닙니다. 내가 어느 날 어느 시에 간다 예고하고 오는 거 아니거든요. 이것처럼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갑자기 당하는 것과 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시기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제레미야에 오시는 것이 갑자기 아무 생각 없다가 하나님, 내일 가야 되겠다, 내일 보내야 되겠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기에서는 딱 계획이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우리는 그날도 그 시도 그 시각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둑같이 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갑자기 당하는 것과 같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참으시고 기다리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나 사랑을 마치 하나님께서 안 계셔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몰라서 무능해서 그런 것처럼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오시니까 갑자기 오시는 거예요. 느낌이.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시작.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무엇을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둘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업심여김을 받는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조롱받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이런 말이 있어요. 이전에 많이 쓰던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하나, 뭐 그런 말을 요즘도 쓰는 사람들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가마떼기로 하나. 그 뭐 말이에요? 가만히 있으니까 뭐 나를 물러보나, 뭐 나를 무슨 조롱하나, 이제 이런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니까 뭐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우습게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조롱을 받으실 분이 아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것, 이걸 자꾸 뒤로 미루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가끔 보면 우리 목장에서는, 우리 교인들은 어떻게 하면 빨리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예수님 믿고 세례도 받고 막 그렇게 또 이렇게 좀 이렇게 하면 좋겠다 싶어서 막 이 마음이 달아가지고, 막 특히 목자 목련도 다 하죠. 마음이 달아가지고 막 그래 하는데, 정작 본인들은 자꾸 미룬다. 다음에 하시오. 다음에 할게요. 다음에 할게요. 자꾸 다음이다. 이제 사실은 이제 다 그런 건 아닌데 가끔 보면 그래 있어요. 만약에 그런 분이 있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저녁이라도 오실지 모른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언제 오실지 모르잖아요.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그런 생각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예수 영접 모임에 들어가면은 그런 이야기 하죠. 내가 만일을 붙이는 거는, 우리는 다 제거를 합니다. 성경에도 그래 되어 있고 저도 믿고 우리 교인들은 확실히 믿습니다. 그런데 VIP 같은 거 아직 안 믿으니까, 그런데 만약에 오늘 저녁이라도 이 세상을 떠난다면, 천국과 지옥도 성경에는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제가 이런 질문을 하거든요. 종말은 예수님, 제가 늘 이야기하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재림의 종말이 있고 개인의 종말이 있습니다. 개인의 종말은 뭐예요?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개인의 종말이죠. 그러면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수도 있지만, 아니면 오늘 저녁에라도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먼 이야기 아닙니다. 아주 가까이에 있는 우리 주변의 이야기입니다. 어쩌면 여러분의 가족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믿고 영접하는 걸 자꾸 뒤로 미루는 분들이, 이런 분들은 잘 기억해야 돼요. 오늘 저녁에라도 예수님 다시 오실 수 있다. 아니면 오늘 저녁에라도 내가 이 땅을 떠날 수도 있다. 개인 종말. 도적같이 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를 다 알도록 오시는 것이 아닙니다. 다 알도록 안 옵니다.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 데 있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시는 데 있잖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할 때 그 기회를 놓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을 믿을 기회가 있어요.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 믿을 기회가 있어요. 그 딱 기회를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 또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 하나님을 섬겨야 할 기회가 있어요. 그 기회 놓치지 마세요. 그 기회 놓치고 나면 또 다시 뭐 언제라도 할 수 있죠. 본인이 뭐 하겠다면 뭐 할 수 있잖아요. 할 수 있지만 그게 기회라는 거예요.
제가 평소에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이번에 지금 우리 에덴교회 4명 이제 우리 교회에서 배려를 해서 지금 2명밖에 안 되지만 4명이 이제 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해주셨어요. 4명이 가는데 평소도 마찬가지예요. 평소에도 자꾸 미루지 마세요. 그 제가 이야기한 말이 어느 타임에 내가 지금은 몰라요. 될지 안 될지 딱 정해놓고 하라면 딱 정해놓고 기도하고 바빴어. 바쁠 때 다 바쁩니다. 그리고 늘 바쁩니다. 백수가 뭐 한다고요? 과로 산다. 진짜 백수들 바쁩니다. 직장 다니는 사람 딱 직장만 하면 됩니다. 백수는요 종합적으로 일을 해야 됩니다. 종합적으로 전기세도 내야 되지, 뭐 물 받아 놔야 되지, 뭐 진짜 바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이 안 바쁠 때가 없습니다. 안 바쁠 때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능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을 우습게 보면 안 됩니다.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심판하여 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우리가 한 대로 갚아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을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0절에서 다시 한 번 더 봅니다. 시작.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여기 이제 원소들은 이런데 이게 세 번째 것도 있지만 개역 성경에는 물질이 이렇게 돼 있어. 물질들. 어쨌든 이게 뭐냐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시는 그 세상 끝날이죠. 그날에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시점 기준으로 해서 그 이전 과거는 다 사라지는 거예요. 다 사라지고 새로운 세상이 펼쳐진다는 거예요. 새로운 것이 세워지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리모델링을 하잖아요. 집, 뭐 건물 이런 거 사용하기가 좀 불편해지면 리모델링을 하는데 리모델링을 하는 것은 사실 비용 때문에 리모델링 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 건물, 이 건물도 리모델링 했거든요. 뼈대만 놔놓고 싹 리모델링 했지 않습니까? 하고 나니까 그때는 모르겠는데 세월이 지나니까 아우 그때 밀고 새로 지을 걸 저는 그런 마음이 들거든요. 이게 이제 뭐냐니까 항상 리모델링은 하고 나면 뭔가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제일 좋은 것은 싹 다 밀어버리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뭐 비용이 더 들어서 그게 문제지. 이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이 싹 정리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새 하늘과 새 땅이 펼쳐지는 것입니다. 리모델링 아닙니다. 싹 무너지고 새로운 세상이 딱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12절 13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12절 13절 같이 시작.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립니다. 전혀 새로운 세계가 전개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새 하늘과 새 땅은 이게 신약의 뭐 계시록에 있는 이야기고 뭐 신약에만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습니다. 보세요.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면 보아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할 것이니 이전 것들은 기억되거나 마음이 떠오르거나 하지 않을 것이다. 놀랍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이 전개되는데 그렇다면 그 세상의 특징이 뭘까? 새 하늘과 새 땅, 예수님 재림하고 오시면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로운 세계가 딱 전개가 펼쳐지는데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뭘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 13절에 보면 13절에 뭐라고 하니까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고 개역 성경에는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이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새 하늘과 새 땅의 특징이 뭐냐니까 의, 정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의로움, 거룩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세상이 전개가 된다면, 거룩함이 특징인 새하늘과 새 땅이 전개된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의로운 사람,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세상이 펼쳐질 때 우리는 또 거룩한 사람이고, 그래서 여러분 이 11절에 여러분 이게 개역성 여러분 그냥 성경 들고 있는 거 보세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 그 날이 임하기를 사모하라.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서 경건한 삶으로, 경건한 사람으로, 거룩한 삶으로 그렇게 우리가 그 날을 사모하고 준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삶을 산다. 방탕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는데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없죠. 아니 누가 나무라야 할 사람이 있어야 뭐 바르게 살고 하지. 우리 아이들도 아무도 나무랄 사람이 뭐 없고 그냥 막 아무도 타치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인간은 어쩔 수 없습니다. 뭐 타고나면서 뭐 착하게 태어난 사람 없습니다. 자연이 악하게 못되게 되게 돼 있어요. 자꾸 옆에서 그때마다 권면도 하고 훈계도 하고 때로는 나무라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렇게 바르게 세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런 게 없다고 믿는데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이 땅 살면서 내가 이 땅 한 번 사는 세상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살자는 거예요. 지 멋대로 사는 거 지 멋대로 지 하고 싶은 대로 지 멋대로 막 그냥 이거 했다 저거 했다가 우리가 막 사람들하고도 맨날 싸우고 뭐 그냥 여러분 아주 악한 사람에게 나쁜 사람에게 우리가 흔히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하늘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말 하거든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하늘 무서운 줄 알고는 자기 삶을 자제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이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언젠가는 이 세상이 끝날 것이고 언젠가는 예수님께서 심판주로 오실 것인데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고를 해야 된다. 근데 그때가 온다. 이걸 우리가 의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의식을 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시선을 죽음 저편에 있는 하늘나라에 놓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우리의 시선을 두고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하면 야 봐라 교회 그 기독교 현실 도피가 아니냐 또 현실 도피적인 말을 한다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여러분 이건 현실 도피가 아닙니다.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 놓고 사는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삶은 방탕할 수밖에 없고요, 부패할 수밖에 없고 불의할 수밖에 없고요, 불법 초월적인 법을 초월한 초법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시선이 땅에만 있으니까. 그러나 시선을 하늘에 놓고 저 천국에 놓고 그렇게 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이걸 의식하는 사람은 바른 삶, 의로운 삶, 거룩한 삶, 목적이 있는 삶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성공했나 실패했나 이것을 궁극적으로 평가해 주실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평가해 주시는 거예요. 정말 내가 잘했는지 잘못했는지 진정으로 그 시비를 가려주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바르게 살기 위한 모든 우리가 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 위한 그 모든 희생, 헌신 그것의 보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상급이 아니고요 천국의 상급이라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주어지는 상급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한계적입니다.
처음에는 막 그 상급이 그 어떤 것이 동기부여돼 가지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계속 하기 힘듭니다. 그리고 또 이 땅의 상급이 그 자체가 굉장히 유한하고요. 또 언제 또 사라져 버리고. 예.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건강 주셨잖아요. 그러면 영원토록 건강합니까? 영원토록 건강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상급으로 때로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직장을 통해서 뭐 이렇게 뭐 물질도 주고 그래 하시죠.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계속 끊임없이 막 쏟아집니까? 그런 사람 있습니까? 유한합니다. 유한해요. 여러분,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헌신의 보상은 하늘나라의 상급이고 또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여기서 희생과 헌신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목자 목님들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연합교회와 목장 안에서 막 헌신하고 수고하고 희생하는 분들, 우리의 상급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시선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아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참고 인내하면서 쭉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시선을 하늘나라에 두고 살 때에 비로소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합당한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파묻혀서 살다 보면 자꾸만 그 시선이 땅으로 갑니다. 그래서 매일 아침이나 저녁에 또는 어느 특정한 시간에 특별히 우리 목자 목녀님들은 20분 이상 시선을 하나님께로 하늘로 돌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순종을 생각하고 하는, 여러분 이런 것이 없으면 그 시선은 그대로 땅으로 몰립니다. 내 시선을 하늘에 두지 않으면 그 시선이 그냥 허공을 보고 있느냐? 아닙니다. 그대로 땅으로 몰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알고 우리 모두는 큐티 시간 정확하게 지키고 성경 규칙적으로 읽고 기도도 규칙적으로 하고 예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의 시선을 하늘나라에 두며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여시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시선을 하나님께 둔다는 건 이전에 제가 한번 설교를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앉는 그 시간은 내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말씀, 기도, 큐티, 예배, 지금 여러분의 시선을 지금 하나님께로 좀 두고 있는 거예요. 하늘나라에 두고 있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그래서 14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같이 볼까요? 같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이것은 새 하늘과 새 땅을 말합니다. 기다리고 있으니,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베드로는 그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제가 이제 예전에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OM이라는 선교 단체를 통해서 2년 동안 제가 둘러서 선교선을 타고 그렇게 2년 동안 선교 활동했던 것을 우리 기존 성도님은 다 알고 계시는데, 이제 저는 이제 우리 한국에서 OM 선교회의 기수로 치면 저는 사기입니다, 사기. 이제 한 30년 지났으니까 지금 아마 지금은 뭐 그럼 35, 6기나 뭐 아니면 한 40년 정도 지난 것 같은데 모르겠는데 하여튼 한 40기 정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OM 그 출신들이 이 단톡이 있어요. 단톡에 보면 이제 지금 이제 대부분은 이제 그 단기 선교 마치고 장기 선교를 많이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 있습니다. 뭐 그렇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도 있지만 저처럼 목회하는 사람도 있고, 이제
제가 며칠 전에 이 단톡방에 글이 하나 올라왔어요. 글이 올라왔어요. 이게 제가 사실은 뭐 봐도 그렇게 자세히 안 보는데 그날따라 이 글에 딱 눈이 가졌어요. 눈이 가졌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제가 여기서 이야기하는 거 계산을 해보니까 저가 나가고 난 뒤에 아마 한 4, 5년 정도 뒤에 이렇게 선교지로 간 그런 후배인 것 같아요. 나이로 치면 한 50대 정도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50대 한 초중반 정도 되는 자매 선교사입니다. 근데 보니까 자매 선교사가 이제 보니까 암에 걸렸던 것 같아요. 암에 걸려가지고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모릅니다. 사실은 이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지 저는 뭐 한 번도 만난 적도 없고 뭐 잘 모릅니다. 막 모르는데 이 글이 이제 단톡방에 글이 이제 올라와서 제가 봤는데 그러면 치료하는 과정을 거치다가 이 선교사가 이 여자 선교사가 그 암으로 인하여서 아마 병원에서 아마 이제 마지막이 된다는 그런 어떤 이제 판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가족들도 좀 돌아와서 좀 봐라 해라 뭐 이런 판정을 받은 것 같아요. 그래 이 선교사가 참 놀라운 게 마지막 자기가 이제 이 OM 이 단톡에다가 글을 하나 올렸어요. 그런 중에 그래 한번 제가 읽어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여러 검사 결과 며칠 전 응급실에서 찍었던 CT와 이어진 심장 초음파와 또 다른 폐 CT 결과들을 종합해 담당 의사 선생님의 의견을 전해 들었습니다. 심장에 물이 차고 폐에 물이 찬 것과 더불어 폐로 들어가는 혈관에 암이 새롭게 자라면서 호흡이 힘들어진다고 하네요. 그 앞에 호흡이 힘들다고 기도 제목을 또 올렸거든요. 그래서 사실 고통스럽다. 그때는 조금 자기가 왜 이렇게 내가 이런 힘듦을 당해야 되나 이런 투로 이런 글을 올렸거든요. 그 앞에 시간이 없어서 제가 그 글은 안 읽습니다. 그런데 이제 며칠 지나면서 이런 내용을 적은 거예요. 그러고 자기 남편을 두고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선생을 불러.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어떤 때는 그 안전 보호를 위해서 선교사라 말을 못 하거든요. 뭐 선생님, 뭐 사장님,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 선생을 불러 자기 남편입니다. 자녀 가족들을 이번 연휴 기간 내에 제가 의식이 있을 때 인사를 나누면 좋겠다고 합니다. 개개의 암이 자라는 속도가 다 달라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 수 없다고 합니다. 저의 암 진행 속도를 고려하신 말씀인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를 보러 오고 싶으신 분들이 계실까 하여 경황을 나누니 와보지 못한다 하여 미안해 하시지 마세요. 우리는 또 함께 만날 곳이 있잖아요. 혹시 면회를 원하시는 분은 자기 남편이죠. 이 선생께 전화를 주세요.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고통이 길지 않도록 믿음에 굳게 서서 천국으로 여행 가는 길과 여정을 잘 감당하도록. 자기 딸인 것 같아요. 저는 아버들인 줄 알았는데 제가 아까 사이에 잠시 사진을 보니까 딸이더라고요. 하비비도 모레 도착합니다. 아마 선교지에 혼자 있었던 것 같아요. 하비비도 모레 도착합니다. 하비비와 의미 있는 행복한 시간 보내도록. 기도 제목이죠. 그리고 남편 이 선생을 굳건히 지켜주셔서 보호자로서 이 큰 일을 감당하는 데 힘 주시도록. 사랑하는 동역자님들, 그동안 부족한 저희를 사랑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했습니다. 받은 사랑 다 나누었는지 다시 돌아보게 되는 밤입니다. 늘 떠나는 삶만 살아온 것 같네요. 선교사들이 자꾸 이동하고 떠나고 오늘 우리가 불렀던 이 찬양처럼 순례자의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늘 떠나는 삶만 살아온 것 같네요. 떠남이 익숙하니 다시 힘내어
주님 가자 하시는 곳에 가 보려고요. 저의 부족으로 혹시 받은 상처, 서운함 있으시다면 용서를 구합니다. 너무나 사랑합니다.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고맙고 사랑하고 또 사랑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선교사님을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잘 모릅니다. 제가 잘 모르는데도 이 글을 읽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이걸 읽으면서 많은 생각 중에 우리보다 먼저 천국에 간 제가 아는 사람들이 생각이 났고, 또 하나는 이 선교사님 진짜 대단하다. 이런 병원에서 이런 상황 속에 지금 자기가 애써서 이 글을 이렇게 막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정말 대단하다. 만약에 입장이 바뀌어지면 나는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래서 참 여러 가지 생각을 제가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은 분명히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적인 종말의 날은 두말할 것 없고요. 그때 여러분, 우리 그날을 기대하면서, 그날을 바라보고, 그날을 사모하면서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우리 설 수 있도록, 우리 이 땅에서 그렇게 힘쓰고 애쓰고 우리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그렇게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우리 살아가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